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굳게 부여잡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솟아나 병천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각 가정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회전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과 가정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능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염려가 아무리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유한함이 우리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힘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서는 산성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이 땅에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 아픔과 슬픔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신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어 산성의 성도들이 그 기쁨을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광문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권을 허락하시사 무감각해지고 둔탁해졌던 우리의 심령이 선포되는 말씀의 생기를 머금고 되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은혜로 좌정하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예배 설교 시간에는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우리는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의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우리의 욕심에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을 했지요. 어느 나라에 땅에 욕심이 무척 많은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임금이 노인을 불러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이 노인이 말을 타고 해가 질 때까지 달려서 그래서 이제 출발했던 지점으로 되돌아오면 그 달렸던 땅들, 그 땅을 다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에 욕심이 생긴 이 노인이요,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말을 타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까지 또 달리고 달렸습니다.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자신이 차지할 땅을 생각하면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다 돌고 나서 밤늦게 왕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말 위에서 정신을 잃고 떨어진 그 노인은 그 즉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요, 이 노인의 묘비에 이런 글을 써서 온 백성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사람은 이 나라의 반이나 되는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소유는 한 평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써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나와 또 주변 사람들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큰 위험과 죽음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건축자재를 규격에 맞지 않는 싼 것을 사용했다가 붕괴 사고나 또 화재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안전 점검을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또 전기시설, 또 소방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큰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큰 시험이 오기 전에 인간의 욕심을 통제하면 좋겠지만 그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사고들을 우리가 완전히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시험이 불쑥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시험이 전혀 오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이 많은 시험들,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를 한다고 해도, 또 신앙이 정말 잘 준비되어 있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여러 가지 닥쳐오면 정말 힘들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반응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잦아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기에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큰 어려움을 주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지각과 또 지적, 감정적 판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자세는 먼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 속지 말라는 겁니까? 앞에 말씀의 내용이죠.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사단에게 속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계속해서 쭉 읽어보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험이 하나님께 왔다라고 속지 말라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여러분 같은 뜻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단지 우리에게 실제적인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즉 평소에는요,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오면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막상 시험이 터졌을 때는 우리는 평소에 듣던 말씀과 믿음 다 내려놓고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련을 주십니까? 우리 가족이 이렇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면 하나님 좋으십니까? 왜 침묵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고통을 즐기시는 건 아닙니까? 나는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고 그동안 하나님께
섬기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주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시험에 빠진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시험도 시험이지만 그 시험을 대하는 그 태도와 마음 때문에 더 큰 시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 용어로 하면은 섭섭마귀가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시험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 아멘 하고 잘 받아들이고 봉사 섬김 열심히 하다가 막상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기면 막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럼 마귀는요,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시험을 허락하시면서 침묵하시는 그런 나쁜 분 아닌가? 하나님 분명 선한 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나에게 하시는 걸 보면 선한 분이 아니실 거야 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 주시고 슬픔 주시면서 즐기시는 분 아니다. 가난과 질병을 모른 척 하시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래서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누구에게부터 왔다고요? 아버지에게서 내려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결코 인색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잘 아시고 또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가난이든 질병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함을 아시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습니까? 제일 먼저 생명을 받았죠.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를 또한 받았습니다. 건강과 부와 직장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어떤 시험이 다가오면, 교만한 마음이 싹 트면 하나님 나에게 해주신 게 뭐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다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주셨습니다. 다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나한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원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귀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는 정말 다양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 주셨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셨고, 이 은사와 선물은 같은 뜻인데요, 성경을 보면 예언이나 가르치는 일이나 섬기는 일이나 권위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다스리는 일이나 여러 가지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을 들려봐도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억력이 정말로 좋은 사람, 또 정리전돈 잘하는 사람, 관계에서 중재를 잘하는 사람, 또 말 잘하는 사람, 또 배려하고 섬기는 것 잘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선물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 있습니다. 교인의 숫자가 1000명이 넘는데 그 성도들의 이름, 또 자녀들의 이름까지 다 암기를 하십니다. 한 번 들으면 안 잊어버리세요. 노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되고 그분은 된다는 겁니다. 제가 확인한 부분이 있는데요, 유아 세례를 주고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아이를 교회에서 보자마자 아이고 누구누구야, 아이고 많이 컸네, 이름을 기억하면서 불러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고 있던 이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있죠. 어떤 집사님은요, 대접하고 섬기는 은사가 참 뛰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닌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역 식구들 섬기고 함께 봉사하는 지차들을 잘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이나 기념일에 작은 선물, 카드 써가지고 감동을 주는 일들을 그렇게 잘 하세요. 누군가 뭐가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거를 기억해 냈다가 정성껏 선물을 준비해서 그분을 감동시키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은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셔요. 다른 분들은 굉장히 많은 은사가 있는데 목사님, 저는 은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섬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잘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때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건 자신 있다, 먹는 건 자신 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방하고 식사할 때 그 권사님 옆에서 아주 잘 드셔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 선물로 주신 은사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또 나의 은사가 온전한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다고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은혜의 지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변덕이 많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들이, 우주의 질서가, 우리 인간들이 그대로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볼 때마다 화내시고 짜증내고 쟤는 없애야 되겠다, 쟤는 어떻게 심판해야 되겠다, 막 의심하고 불안해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죠? 그림자,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태양빛의 각도에 따라서 어떤 물체의 그림자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쪽으로 질 때까지 움직이면 그 물체가 움직이는 햇살을 받아서 그 형상이 변하게 됩니다. 그림자의 어떤 각도와 길이와 형상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태양과 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변치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 마음이 변덕스러워서 어떤 때는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했다가 어떤 때는 나만 미워하시는 분, 나에게 좋은 것 안 주시는 분, 이렇게 그림자처럼 변하는 게 우리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 변치 않으시는 분, 태양과 같이 은혜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림자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가 하나도 없으신 분, 빛의 아버지, 태양과도 같은 분이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8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낳았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 로고스, 진리,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우리를 중생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주셨다는 겁니다.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야고보서에는 복음이 안 나와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안 나와 있다, 지푸라기 서신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도 안 됩니다.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세요. 또 변함없이 곁에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시게 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인생에 밤이 찾아오면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그런 환경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밤을 맞이할 때에 겁이 확 났습니다. 이러다가 죽겠다, 이러다가 정말 다 얼어 죽겠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깜깜한 광야에서 죽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고 그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들짐승과 늑대와 사자와 이리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나에게는 캄캄한 어둠, 그 어둠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축복의 아침이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러다 죽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밤의 여정을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이내 찬란한 태양빛을 비춰주심으로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정말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그 다음 구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받아야 할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 보여주시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버립니까?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려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내는 것, 그것을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렇죠?
또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인데 성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화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화를 내게 될까요? 욱하고 참지 못하고 화를 낼까요? 바로 말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이웃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과정 가운데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죠? 오해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이 오는 여러 가지 그런 루트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말의 실수입니다. 대화 과정 속에서 생각 없이 던진 말도 있고, 비난하는 말도 있고, 판단하는 말, 비교하는 말, 이게 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화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나를 인격적으로 깊이 교제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난 시험 받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우리는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에 대한, 또 우리 교인들에 대한 신앙생활 교훈으로 먼저 말을 이슈로 드러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말 말이야말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시대가 변했지만 이 말실수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내고 화를 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사단에게 속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자주 쓰고 있죠. 이 교제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요,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이 문맥에 따라서 이 코이노니아가 친교, 교제, 봉사, 나눔, 헌금,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큰 의미에서 보면 이 코이노니아는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이다. Partnership in the Gospel,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 속에 복음 안에서 협력하는 것들이 오고 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낯으로 어떻게 말하고 대할 것인가, 어떠한 처신을 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이 말이 복음에 합당한 말인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될 것인가, 이익이 될 것인가, 이거 참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 그 관점에서 볼 때에도 우리의 말이,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요, 같이 이제 신방 대원들이 가지 않습니까? 물론 그 가정을 걱정해주고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오면 참 좋겠는데, 신방 대원으로 같이 가신 분이 예배 끝나고 나서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때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다 말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듣고, 그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시험이 온 거야. 그러면 집사님 회개할 것 찾아봐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치신 거네.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실 안 해도 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오면 되는데, 그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덕이 되지 못하는 말로 개인과 가정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되 많이 듣고 빨리 들으라. 그렇게 하되 말하는 것은 천천히 해라.
바로바로 대답하고 생각 없이 바로 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에서 듣고 입으로 나오는 데에 0.5초도 안 걸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 듣기도 전에 입으로 반응하지 말아라. 입으로 직행하지 말아라. 그런 권면이죠. 그러면 분명히 실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에서 머리로 갔다가 머리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슴으로 가고 마음에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야기가 있으면 말로 천천히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못 참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 내 말 좀 들어봐봐 하면서 그 사람의 말을 끊고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말은 듣지도 않고 계속 자기의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또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 할 때 천천히 다 듣고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네. 간단히 요약하면 뭡니까?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 간다, 중간이나 간다, 그런 뜻이죠. 그만큼 우리가 말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 말씀에서도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처럼 보인다.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강조했듯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내는 말, 화나는 말, 우리의 말의 습관이 감정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격이 덜 성숙해서 또 말씀에 의해서 깎여지지 않아서 그냥 감정이 시키는 대로, 듣는 대로 바로 입에서 나와서 성을 내기도,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화를 내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화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신방을 갔더니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성도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정말 힘들다, 우리 가족들이 힘들고 자녀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서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지 원수들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 그래서 남편과 자녀들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불이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꽤 있으신데도, 그리스도인인데도 전생 얘기를 하죠. 전생에 내가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원수들을 만나서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해도 막 화가 나고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 화를 내는 것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죠. 그러나 화를 내면요 꼭 실수하게 되어 있고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덕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시고 화내시고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불의를 보고 못 참아서 이렇게 화를 내는 거 괜찮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분노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공의로운 그런 것이지만 이 사람의 분노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만한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이 화냄의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악에서부터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화내고 미워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입으로 터뜨리지 말고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 정말 하나님께 큰 쓰임을 받았는데 화내는 거 못 참았다가 정말 손해 많이 본 사람들 있죠. 그 중에 모세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므로 큰 실수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그러니까 반석을 바라보면서 명령을 하면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탁탁 내리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물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불평불만하고 화를 내게 하는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낸 모세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받으지 않으시고 모세가 그 일을 어그러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죠.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의를 가지고 행동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도 21절 말씀에 이렇게 결론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그것이 무엇이죠? 그 앞에서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것, 또 성도의 교제에 있어서 말하는 것, 화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마귀사단이 공동체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악이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이 내버리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아포테메노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trip off, 옷을 벗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러운 습관들, 더러운 옷 다 벗어버리듯이 해묵은 것, 냄새나는 것, 오염된 것, 습관화된 것, 타성화된 것,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새 옷을 입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받으라. 말씀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된다. 심어진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겨진 말씀, 그 단어를 보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그 비유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비유 있죠? 씨 뿌릴 때 우리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길가일 수도 있고, 또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돌짝밭일 수도 있고, 좋은 옥토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밭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들을 내버리고 벗어버리고 심겨진, 우리 마음밭에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그래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은요, 돌에 새겨진 율법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그게 아니죠. 마음에 새겨진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살아 움직이고 따뜻하게 역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잘 받아 안아요. 그래야 말씀이 싹이 트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인격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화내지 않고 성내지 않고 말로 실수하지 않고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렇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요, 내 입을, 내 귀를, 내 생명을 그 말씀이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말씀에 사로잡힌 인격이 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옆에 사람들에게 좀 말이 좀 심하신데, 이분은 조금 습관이 좀 그러신데 좀 욕설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음담패설 좀 하지 마시죠, 상처 주는 말 좀 그만하시죠, 이렇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게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만이 온유함으로 그렇게 그 성품을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모든 것들을 내버리고,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심겨진 말씀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동체 속에서 말과 성내는 것 조심하여서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온유한 성품으로 시험을 넉넉하게 인내하고 이겨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한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부적절한 말과 행동들, 화내고 자기 주장을 하는 모습들 다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히 마음에 심겨진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주시고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옥토와 같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열매 맺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올 때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너무나 힘들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아버지 하나님 악이 처한 모든 것들을 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의 습관들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남들을 깎아내리고 상처 주는 말들을 했던 것들 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말씀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생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개교의 중심주의, 성장주의가 복음의 본질을 잊게 하지는 않았는지, 양적인 성장은 많이 했지만 질적으로 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산성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고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 교육자들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말, 위로의 말, 사랑과 섬김의 모범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승리하는 우리 산성교회, 승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물질주의와 성장주의에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목회를 감당했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 모습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산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숙을 이뤄내는 아름다운 성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가 그런 모범 보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성교회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 들고 생명 살리는 그 최전선에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복음의 역사와 사역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 내적인 평안과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영원 사랑의 마음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공급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이름을 부르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가성비여서 또한 협력 선교사로 복음 들고 아버지 하나님 동행해서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너와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지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전파와 아버지 사역들이 제한적이 되고 너무나도 힘든 아버지 하나님 위기 가운데에 처해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인내해질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동행한다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세임과 능력을 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가정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코로나 사태로 확진되거나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하는 좋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선교사님들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확장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들이 양심과 선의를 가지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리더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 내려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특별히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고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나라의 어둠과 부패와 악한 제도와 악습을 깨끗이 몰아낼 수 있도록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과 물질 숭배와 성적 유혹과 또한 어둠의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열의 영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다시금 이 땅이 회복되는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땅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독재 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고 평화통일이 속히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민족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심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제 발전과 아버지 하나님 풍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방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들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패한 이 땅 가운데 거짓과 물질 숭배와 성적인 유혹,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들의 양심과 선한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리더십을 발휘하여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세상의 동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복음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며 하루속히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원하오니 그들을 군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눈물로 기도하며 참고 있는 아버지 북한의 동포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각 동산별로 환우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급한 정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회복되길 원하는 환우들의 이름 기도 제목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다 함께 빠른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의 이중양 성도님 허리 다쳐서 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황매현 집사님 급성 동리장으로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동산의 최설의 집사님 당뇨로 인해서 너무나 피로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호정희 집사님 허리에 있는 신경이 눌려서 병원에서 매일같이 물리치료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삼동산의 지승 집사님 어깨 인대 정밥 수술을 하고 회복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주희 성도님 다음 주 월요일에 오른쪽 손가락 핀 제거 수술합니다. 하나님 물리치료 재활치료 잘 받게 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동산의 김면석 집사님 복막염으로 다시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석도 함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김종우 성도 호스피트 병동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동산의 이명 성도님 섬유낭중 제거시설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황을래 집사님 어깨 수술 후에 입원 중에 있는데 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인숙 집사님 마지막 4차 항암 치료 앞두고 있습니다. 체력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니 면역력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육동산의 박시현 성도 이유 없이 복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치유의 황선을 바라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김미연 집사님 골반과 전체적인 몸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깨끗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칠동산의 조준영 집사님 해운대 백병원에서 내일 간암 수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수술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엄소연 청년 수술 후에 아버지 하나님 오른손과 발이 많이 떨리고 힘듭니다. 하나님 온전히 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분들 그 부위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능력 의지하여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육신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병마와 악한 세력들은 이 시간 물러갈지어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될지어다. 낫길 원하는 부위마다 하나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지독한 그런 세포들과 난치병과 불치병들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녹여주시고 깨끗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수요 예배 시간에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정성을 올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건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잠했던 이 코로나 양성 판정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생활 거리두기도 잘 실천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집회도 빨리 정상화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싶지만 상황이 참 여의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주중 예배는 영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가정기도에도 오늘 수요 예배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찬송가 337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오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교통하심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조심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받은 말씀으로 이겨내길 원하는 산성의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선들 위해, 우리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 위해, 또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의 종식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